성탄절이 오면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축제를 벌이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썩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도약하길 원하시고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도전을 우리 앞서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죠. 그들의 관계를 먼저 보면 18절을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혼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쓰는 그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옛날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을 볼 때는 정혼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 풍습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죠. 그걸 장가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혼을 할 때 이미 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약혼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거를 빙패물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bride price라고도 하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율법에 의하면 납폐금을 주어 아내로 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신랑이 다시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다시 신부의 집에 가서 모든 값을 치르고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저 남자, 여자 만나서 사랑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방편으로서 결혼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그의 신부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부를 그 죽음과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나신 그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보혈을 흘리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신부된 교회는 주님 말씀 따라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혼이, 즉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이 땅에서 그 남은 날을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모양인 것입니다. 이미 그 약혼했다는 이 말은 정혼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19절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더없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그 복잡한 결혼의 절차 가운데에서 동침하기 전에 정혼의 잔치는 치루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 그때 잉태를 한 것이죠. 그냥 아이도 잉태하면 그렇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을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자신의 몸에 품은 그 여인은 어떠한 존귀와 어떠한 축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심경이 그런 심경이 아니었죠. 성경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수태고지라고 하잖아요. 수태고지를 해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 동네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집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문안할 때 마리아가 그 천사를 보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두려움을 넘어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이 일이 있겠나이까? 아직 남자 경험이 없는 그에게 잉태한다는 소식은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모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때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까?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성취하실 그 일, 모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아무 여인이나 택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가장 크고 영화로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리고 준비시켜 주셨고, 나이 어리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아직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하게 준비시켜 주신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고 중한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품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받을 때 너무나도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그 동시에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강하게 임재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먼저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저 뜨뜻미지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이 노중에서 불현듯 하나님을 꿈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임재와 그 영광 앞에서 두렵게 되는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고 시키면, 소그룹 하다가 전사님이 기도하라고 시키면 얼마나 당차고 거침없이 줄줄줄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불의한 일을 보면 거침없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20대 중반에 설교할 때 얼마나 거침없이 아는 것도 없는데 용감하게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수록 점점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 그 사실과 은혜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을 번역하면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럼 하나님이 무겁게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의 무게에 내가 짓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여기서 대표기도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1년 차 때 기도했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1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30년 하실 때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나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단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그런 영광과 인재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무겁게 나를 압도하고 눌러서 나의 존재 자체가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에 짓눌려서 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은 세상이 주는 그 근심과 부담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믿음을 더 갖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고 성령으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 더 파고들고 주님께 더 엎드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실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거룩한 무게요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신 것은 그저 그것을 알려주시고 고지해 주시기 위해서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막중한 영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마리아에게, 그 영광도 있지만 참 두려움도 있고 부담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가?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천사로 하여금 선포해 주셨을 때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것을 화답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의 확신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두려움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믿음의 도약이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육신의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남겨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복음은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 성육신,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만 전파하고 새신자들에게는 전파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자, 모든 믿음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를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이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거짓이라 치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그를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할 때 바로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이 구원의 길, 도무지 내가 바랄 수도 없었던 이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에서 아래로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기쁨, 도무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소견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이 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도무지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이 믿음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우리였다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 갖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 요셉이죠. 요셉을 설명할 때 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를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씻고 찾으셨던 것처럼 그의 남편들 요셉을 얼마나 구별하고 또 그를 찾으셨겠습니까?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길 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모두어서 절대 범죄치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몸에 담는 그 마리아의
남편의 그 자격과 그 지위와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의 천사의 말을 보니까 그도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먼저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는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끊고자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끊어버려서 이혼할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을 것이에요.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율법들이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그의 남편이 아닌 다른 어떤 남자와 동침하면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음부와 간부를 다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그 말씀이 탁 떠오른 겁니다.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분명히 내가 동침한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잘 알죠. 근데 그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 나타나고 있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아주 심경이 복잡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된다면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아닌데 누군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몰랐다고는 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보니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그곳에 천사가 따랐어요. 물론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만 말씀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는 앞으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중차대한 이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요셉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요셉이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들, 정말 성령께서 어떤 남자가 아닌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요셉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저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발음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높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우신, 그 크신, 그 위대하신, 도무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내 안에 그 복 중에 임하신다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로 인하여서 잉태를 해도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이요, 성령께서 잉태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그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기뻐하는 참된 신자라면 사람들이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양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먼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도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도약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많은 순간 위태로움에 빠지고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칫 믿음 없는 공동체에 이것이 발각되면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평강의 왕이 오신다고 기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그 베들레헴의 상황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아시죠? 정말 예수님이 평화를 갖고 오셨습니까? 광기 어린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언제 정확히 태어난지 알 수 없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모든 마을에 1살짜리, 2살짜리 그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완전히 다 학살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 오심을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평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어떠한 비참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에 죽이는 것이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 알기 전보다 주님 만난 후가 더 도전이 많고 위험이 많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 받지 않았더라면 그저 남들처럼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 수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그는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라헬의 딸 베들레헴의 그 어머니들이 헤롯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처럼 이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욥은 자기 아들 7명을 잃었죠. 야곱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다윗도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믿음을 갖는 그 길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저 좋은 것만 보였는데 정말 그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얼마나 심각한 도전과 공격과 그 해와 그 모든 갈등과 그 시련과 도무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팎으로 오는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것이 진짜라고 해서 성령으로 하신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감당할 수 없어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던 요셉, 그는 결국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로웠던 요셉 그 스스로는 고민 끝에 모든 사명과 그 복음을 버리는 결정을 택했지만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순간 그가 잘못 결정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의 사자가 인용하여서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아무리 이 세상 가장 탁월한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한다 한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무에게나 그의 믿음의 도전이 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아직 성령의 빛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 구약의 율법과 그 선지자의 모든 글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겨냥하는지, 복음 안에서 나타난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착 달라붙어서 그의 마음이 항상 말씀으로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그 이사야 7장 말씀을 언급했을 때 그가 무릎을 치고 그가 잘못 결정했으며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를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죽을 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정말 오랫동안 갈등했던 것, 오랜 세월 동안 답을 찾지 못해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게 결단하지 못했던 그 문제,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성도님 볼 때 그분이 갑자기 한순간에 탁 하고 그 불신이 믿음이 되고 그 두려움이 확신이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씀과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섬기고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고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육신의 그 질병, 그 상황의 연약함, 그 모든 그 나를 짓누르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던,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한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빛을 받고 그가 모든 가치와 신학과 모든 체계를 다 벗어버린 것이 아니죠. 정말 오랫동안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해 주시고 그 모든 준비 위에 빛이 비추어서 그를 하나님의 귀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37년 동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이 교회 위에 어느 순간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아직 깨닫지 못한 영혼 있다 할지라도 그 준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거기에 그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다윗의 자손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사람의 그 불법과 죄와 그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죽음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 메시아 예수를 보낼 때 그를 잉태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양아버지로서 길러낼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너를 알고 지명하여 불렀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성령으로 내가 잉태케 했던 것처럼 그 뒤에 모든 일도 너의 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자질과 너의 형편과 너의 성품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바로 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합당한 명분을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영광의 무게로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미 그 구약의 율법과 그 말씀과 다윗의 자손과 이사야의 모든 예언들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렇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의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도약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 그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24절 보니까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도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이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이기질 않습니다. 우리의 그 주저주저 하는 갈등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복음만에 들어가기도 두렵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저 이 성탄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내용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요, 그 믿음의 도전을 받아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히 품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주 예수를 우리로 품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확신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회복하게 될 때 이 성탄은 참으로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화답하여 주님을 품고 사명을 품고 그 속에 교회를 품고 영혼을 품고 평생 은혜를 품어 주님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만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